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떠나버린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이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 제자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이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걸림은 성내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라는 의미로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유대인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불신앙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있던 곧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면 믿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으로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어떤 말과 일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 생명은 영에 속한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들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익한 육신의 것에 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설교를 아무리 읽고 들어도 그저 사람의 말과 육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어렵고 믿기 힘든 말이 될 뿐입니다. 이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불신앙이 예수님께 드러나게 되자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모여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모여있던 사람들마저 흩어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들을 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범죄했던 다윗을 향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며 돌이켰었지만 아합 왕은 엘리야의 경고의 말을 듣고 분노했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지만 스데반이 같은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는 들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운 걸림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으로서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책망과 자극과 권면과 지적으로 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한 사람 남아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맡은 사역도 있었던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미 믿음이 없어 수군거리며 불평하던 자들이 다 떠나고 난 뒤입니다.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서 가라지들은 떠나가고 정말 알곡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 같은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전히 가룟 유다 마귀가 남아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사역도 하고 있는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안일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도 듣고 있는 이 설교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고 내게 걸림이 되는, 즉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기만 하지는 않은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의 육이 아닌 영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